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을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헐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의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은 기마 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너희는 숲을 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 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에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이사야 22장은 열방에 대한 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을 잠시 중단하고 선민인 남유다에 대해서 다시 심판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사야 1장에서 5장에까지 이미 주어졌었는데 이렇게 다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전에 심판 예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심판하지 않고 오직 이방 나라만 심판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민이라고 하더라도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예언을 함으로써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환상골짜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환상골짜기는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가 아니라 골짜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시야가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환상의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아시리아의 공격으로부터 잠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때 예루살렘이 당한 비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곧 더 큰 재난과 심판이 있게 됨을 이사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심판이 있게 되는지 지도자들이 다 도망치기에 바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망쳐도 모두 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이 모습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 왕에게 두 눈을 뽑히고 사슬로 결박을 당해서 처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이유는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주님께 겸손히 회개하면서 돌아서라 라는 그 의도로 이 심판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환란이 구체적으로 아주 표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벽에 걸리고 살려달라는 아우성 소리가 이제 산에까지 사무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엘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 점령되어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동원된 부대입니다. 기르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르 부대 또한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는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마대, 병거대, 그리고 또 활을 잘 쏘는 부대, 방패를 잘 쓰는 부대, 이렇게 아주 튼튼한 부대들로 준비된 상태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아주 위용을 갖춘 이 부대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위험에 처하겠습니까? 이렇게 위용을 갖춘 부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균열된 곳을 수리하기만 하고 정작 자신들을 예루살렘의 털을 잡고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통곡하고 슬피 울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며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반응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흥청망청하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분별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회귀하는 것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삶을 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적군들에게 포위되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배불리 먹고 마시기라도 하면서 인생을 끝마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들은 오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즐거운 일은 흥청망청 사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의지하지 않고 또 어떤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인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은 이런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꼭 유흥을 즐긴다라고만 이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기 전까지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최후의 심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최후의 예언, 심판 예언도 거부하고 자신들의 향락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을 예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을 예언을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만 의지하였습니다. 성을 보수하고 또 곧 멸망할 것을 예감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인본주의적이며 쾌락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또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대해서도 심판의 선언을 하시고 그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을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을 했는데, 심판의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에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병이 커지기 전에 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때에 회개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너무 죄의 병이 커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입니까?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죄가 많은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